그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1950년 12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수많은 피난민이 함경남도 흥남부두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는 배를 기다렸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노인들은 겨우 몸을 이끌고 부두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적군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미국 상선 한 척이 부두에 들어왔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메로디스 빅토리호였는데 이 배는 원래 많은 승객들을 태우는 여객선이 아니고 승객 정원이 60명에 불과한 화물선이었고 이미 배 안에 선원 47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13명만 더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은 배에 실려있던 군수물자들을 내려놓고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 무려 1만 4천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갑판과 화물칸은 사람들로 그냥 짐짝처럼 가득 찼죠. 의사도 없었고 충분한 물과 음식도 없었습니다. 배는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태운 이 배는 기뢰가 설치된 위험한 바다를 지나서 12월 24일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이미 피난민으로 가득 찼다는 이유로 입항이 거절됐습니다. 할 수 없이 80km를 더 항해해서 크리스마스인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피난민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숨을 건 그 항해 중에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피난민 중에 단 1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사청은 이 항해를 세계 해상 구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작전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배는 기적의 배라고 불렸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유명한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바로 이 사건이 영화 초반부에 생생하게 잘 묘사됐었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단순한 화물선이 아니라 생명을 건져준 배였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준 배였죠. 그 배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은혜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 우리를 태워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늘 선택을 잘했다거나 실수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죠. 늘 강하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졌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기도 했고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실패 가운데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단순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정하지 않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신다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신다. 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미래에도 변치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에베네셀의 돌은 아무 때나 세워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그저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는 이 참된 에베네셀이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죄를 고백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워주셨고 마침내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마치 내비를 보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 돌아온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곧바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년.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일종의 부적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언약궤만 전쟁터에 들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착각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있는데 종교적인 물건만 부적처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건 아니죠.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들 계시죠. 세상에 가 있는 분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는 돈과 사람과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는 잘 모셔놓았지만 신주단지처럼 바알과 아스타롯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풍요의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그 바알의 부인 격인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싶고 가나안의 우상에게도 풍요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혼합주의, 짬뽕신앙이죠. 짬뽕신앙.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의 방식도 따라야 합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과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 양다리 걸치기 신앙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한 부분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3절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죠. 하나는 전심으로, 다 같이 전심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만을, 다 같이 그만을. 전심으로, 그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반반 나눠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주일 오전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한국교회 초기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의 어느 추운 겨울밤, 평양의 장대현 교회 안에 평안남도 각 지역의 그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약 1,500명의 남성 지도자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올라온 조사와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깊이 배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도 기도했고 한국인 지도자들도 기도했습니다. 말씀도 시간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어요. 말씀은 들리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여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수많은 얼굴들이 강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자신의 깊은 곳을 열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대현교회 지도자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당시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 전했고 기도하는 분이었고 또 많은 교인들이 그분을 믿음의 본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중 앞에 나오더니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유산 관리를 부탁받았는데 그 가운데 상당한 돈을 자신이 빼돌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죠.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감춘 채 은혜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취한 그 돈을 다음날 유족에게 돌려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느낀 게 아니고 실제로 돌이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끝났을 때 예배당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야, 길선주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저런 자신의 죄를 드러내네. 그럼 나는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의 죄를 판단하면서 정작 내 죄는 감추고 있었는가?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한 사람, 여기저기서 빼앗은 것이 생각난 사람들, 속인 일이 생각난 사람들, 미워하던 사람이 생각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막 자신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막 점점 커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한 회개의 영으로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 윌리엄 블레어가 훗날 그 기도 소리를 거대한 폭포수 같은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각 기도했지만 마치 하나의 큰 기도가 폭포수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집회는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울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것들을 돌려주고 속였던 일들을 바로잡고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 찾아가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부흥의 문을 연 것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설교자의 웅변이 회개의 문을 연 것도 아니었습니다. 길선주장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했을 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의 불길이 평양의 모든 교회와 학교로 번져나갔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당시 집회 규모와 회개 통성기도의 모습은 현장 목격자였던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의 기록과 한국교회사 자료들에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제거되어야만 했던 우상은 돌로 만든 바알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마음속에 은밀히 감춰졌던 탐욕과 거짓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말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문제입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너는 어떠하냐? 네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버리지 않고 아직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냐? 묻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정직한 회개가 가정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 교회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4절 시작. 아멘.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제거가 있어요. 회개는 단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는 것입니다.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카는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신 바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몇 방울 흘리는 감정의 유의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재조정하는 결단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야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장난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다면 그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자식의 믿음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자식의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직장과 명예와 인간관계, 쾌락, 스마트폰, 자존심,
심지어 내 생각과 고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도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고쳐진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품고 변명하며 나오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버리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기 5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5절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습니다. 물을 쏟아붓는 행위는 마치 물을 쏟아붓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슬픔을 물 쏟듯이 외적으로 다 토로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전에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더 이상 블레셋 탐만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변명보다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고백이. 아멘. 근데 우리는 잘못한 뒤에도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정당화하려는 못된 습관이 있죠.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먼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그러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철천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죄를 고백했는데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도 꼭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살려고 하면 꼭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결심하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막 더 커지는 것 같고 죄를 끊기로 결단했는데 유혹이 더 강해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막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돌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자꾸 커지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대신 어려움을 즉시 없애주는 대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다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번엔 달랐죠?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예전하고 달라졌죠? 이제는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이제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전에는 자신감에 차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나는 할 수 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1824년 지금의 미얀마인 버마에서 영국과 버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버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미국 선교사 에더니람 저드슨, 훗날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이 선교사님이 졸지에 간첩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이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서양인이라는 이유로 영국 첩자일 것이라는 혐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몸이 꽁꽁 결박된 상태로 감옥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 감옥이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라 아주 악명 높은 감옥이었습니다. 최악의 환경.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고 제대로 된 음식도 제공되지 않고 질병과 악취가 가득한 그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저드슨 선교사님은 굶주림과 열병으로 점점 쇠약해져만 갔고 이후 다른 감옥으로 끌려가는 강제 행군까지 겪었습니다. 무려 20개월에 이르는 구금 생활 동안 생사의 경계를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감옥 안에는 저드슨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도 없고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 없고 살아서 감옥을 나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앤 저드슨이었습니다. 당시 애는 임신한 몸이었는데 남편이 끌려간 그 낯선 나라에서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서양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감옥을 찾아갑니다. 감옥에서는 죄수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앤이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남편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앤은 음식을 준비해 나르고 옷을 가져갔습니다. 간수들에게 남편을 돌보아달라고 부탁하고 정부 관리들을 찾아다니면서 남편은 영국의 첩자가 아니라 선교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두 번 찾아간 게 아니라 오늘 거절당하면 다음날 다시 찾아가고 한 관리가 외면하면 다른 관리를 또 찾아갑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다시 감옥으로 향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뜨거운 그 열대 태양 햇볕 아래서 임신한 여인이 음식 보따리를 들고 감옥을 향해 갑니다. 감옥문 앞에 도착했다고 해서 문을 금방 열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간수에게 사정사정해야 되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또 남편을 잠시 만나고 돌아오면 다음날 먹일 음식을 다시 준비해야 됐습니다. 밤이 되면 이 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남편이 오늘 밤을 견딜 수 있을까? 내일 감옥에 갔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까?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그러나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남편에게 필요한 양식을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관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남편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는 앤을 현실로부터 도망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다음날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다시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걸어가게 했고 다시 관리의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장소로 이송됐을 때도 애는 어린 딸을 데리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자기 몸도 병들고 쇠약해져 갔지만 남편을 살리기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저드슨 선교사가 그 혹독한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의 아내 앤의 용기와 지칠 줄 모르는 돌봄을 꼽습니다. 그러나 감옥문은 곧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애니 처음 기도한 다음 날 저드슨이 석방된 게 아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기도했지만 쇠사슬은 그대로, 감옥문은 그대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기도했지만 남편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버마 정부가 영국과 협상할 수 있는 통역자가 필요하게 됐는데 버마 말과 영어에 다 능통했던 사람이 저드슨 선교사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적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 평화협상을 위한 통역에 동원되었고 결국 오랜 구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에서 갑자기 쇠사슬이 끊어지는 방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앤의 끈질긴 기도와 헌신적인 수고와 저드슨에게 주신 언어의 은사와 그리고 전쟁 상황이 뒤바뀌는 역사의 변화가 함께 맞물리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현실을 외면하고 눈만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음식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병원문을 두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자식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다시 이력서를 써내고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사랑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행동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앤 저드슨은 기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현실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픈 현실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에게 그들이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무례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흔드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그들을 추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고 우리는 일어나 추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부모인 우리는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감옥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이 답답한 상황이 그대로 있습니까?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의 응답은 늘 우리가 예상한 시간과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응답은 문제를 즉시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응답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견딜 힘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응답은 나에게 다시 일어나 문을 두드릴 용기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사람답게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기도했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한 사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 12절의 본문의 핵심 말씀인데요.
12절 시작. 아멘. 에벤에셀은 히브리어로 에벤 하 에제르인데요.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사무엘이 승리한 다음에 이런 큰 돌 하나를 세웠는데 거기다 에벤 하 에제르 이렇게 새겼는데 뭐 돌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죠. 기념비. 왜 하필 돌을 세웠을까? 우리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기도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 지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뭐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셨는데 내가 인간관계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셨는데 원래 건강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셨는데 뭐 우연히 운이 좋아서 잘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지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그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할렐루야. 여기까지.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뺏기고 많은 사람이 죽고 20년 동안 영적인 침체와 블레셋의 모진 압제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힘든 순간에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항상 편안했다는 말이 아니라 힘든 순간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934년 7월 광주 양림동의 한 방에서 한 서양 선교사님이 생을 마치셨는데 그녀의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에요. 한국식 이름은 서서평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이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간호사가 된 다음에 1912년 조선에 왔습니다. 당시 이 조선은 1912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입니다. 일제강점기 아래서 가난과 질병이 널리 퍼져 있었고 특별히 여성과 고아들, 병든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자리에 밀려나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옷을 입고 멀리서 그들을 불쌍히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한복을 입고 한국말을 사용하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말아 먹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외국인 선교사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이 땅의 아픈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글을 모르는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간호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여성들이 성경을 배우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웠습니다. 1923년에 조선 간호부 회를 세우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고 초대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한일 장신대학교로 이어지는 여성 성경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2년 동안 조선의 가난한 여성과 환자들을 돌보고 간호교육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방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22년 동안 살다 가셨으니 작은 재산이라도 남아있겠지 생각인데 서랍을 열어보니까 남은 돈은 7전 뿐이었고 방 안에 옥수수 가루 몇 홉과
낡은 담요 반장이 있었어요. 왜 반장일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담요의 절반을 찢어주고 자기는 절반을 덮고 산 겁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공식 학교 기록에 남은 유품은 칠전과 소량의 옥수수 가루와 담요 반장뿐이었습니다. 자, 그 빈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가구도 없고 많은 저축도 없었습니다. 값비싼 옷이나 보석도 없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녀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나요? 그녀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이 남아있었고, 그녀에게 글을 배운 여성들이 남아있었고, 그녀에게 간호를 배운 제자들이 남아있었고, 그녀가 세운 학교와 조선 간호부회가 남아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통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방에는 7점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사람들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남아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시신까지 의료연구용으로 제공하고 떠났습니다. 1934년 7월 7일 서서평 선교사님이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 장례는 광주시 사회장으로 거행이 됐는데 13명의 수양딸과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환자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어머니 울부짖는 통곡소리에 장례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같이 갔던 그 광주 남구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그분의 그 묘역에 우리 갔었죠. 그 묘역 앞에 광주시 기독교원 앞에서 플랜카드를 걸어놨었는데 현수막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분이 평생 모토로 삼았던 말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 반드시 커다란 돌이나 웅장한 건물의 형태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삶이 에베네셀인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물질을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이 에베네셀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에베네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은 과거에 갇힌 추억이나 쌓아둔 전리품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 옆에 한 사람을 돕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기억은 감사와 섬김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